네, 임금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고 새벽 기도를 잘 하는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힘을 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달력의 빨간 날이 언제지요? 주일. 주일이죠. 우리는 일요일이 아니고 주인이 있는 날이라 해서 주일인 것입니다. 또 언제가 빨간 날입니까? 연휴가 빨간 날이죠. 자, 그런데 올해 제게 빨간 날은 무슨 날? 눈치 우는 날. 올해 희한하게 그 설 연휴 때도 얼마나 제설 작업에 참 시간을 많이 보내었고 또 3월을 맞이해 가지고 연휴에도요. 이게 눈치우다 보니까 연휴가 다 가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눈이 많이 왔는지 제가 영주 봉화에 와가지고 사는 동안에 이렇게 많은 눈은 처음 봅니다. 용인에서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 봉화에서 트랙터로 눈 치우고 있을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요 눈 치우는 것이 싫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신기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와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지 마을을 살려야지 이 마음이 저를 불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한참 돈이 잘 벌릴 때 내 이대로 가면 서민갑부가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가 서민갑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마을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마음이 제게 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곳에 와서 눈을 치우며 또 이곳에서 섬기는 모든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마을을 세우는 것이 진짜 마을 목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남 집사님께서 이장직을 감당하는 것이 저는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이장직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요 마을 목회입니다. 여러분 목회가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 이 복음을 가지고 섬기면 그게 전부 목회이고 목회적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그것만 목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이 목회이고 목회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눈을 치우는 과정에 마을 곳곳을 찾아다니며 여기저기 번쩍 하시는 우리 집사님의 모습이 제게는 너무도 귀해 보였습니다. 우리 집사님이라서가 아니라 부지런한 이장님이라서 너무 그게 감사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이래 또 이야기하면 또 너무 이분만 또 이야기하는 것 같아가 죄송하지만 멀리 용인서 주중에 열심히 일하시다가 용인의 교회가 어디 한두 개입니까? 그런데도 이곳 멀리까지 내려와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재정부로 수고하시는 우리 윤 집사님, 최 집사님 제게는 마치 그 브리스길라 그리고 또 아니 이름을 몰랐어가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감정이 좀 격해지네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바울의 사역에 같이 했던 귀한
분과 같습니다. 또 미국에서 오래 사시다가 한국에 오셨고, 한국에서 여러 곳을 다니시다가 이곳 봉화로 오셨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신 우리 장 목사님 두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도 저는 여러분들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가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무를 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저 한 사람을 볼 때가 대부분이죠.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저는 정말 한없이 볼품이 없고 보잘것없고 인격적으로도 너무 못났고 모난 부분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에 은혜를 끼치기보다 도리어 실망을 끼쳐온 부분이 더 많은 사람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 사람을 하나로 끈끈이 묶어가는 일을 감당하기보다 도리어 불평과 불만의 마음으로 솔직히 여러분의 실망을 시킨 적이 더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고집도 세고 말도 거칠고 신방도 잘 안 하고 교회도 정리도 잘 안 하고 너무 많은 것이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정말 물가에 내어놓은 자식과도 같고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럭비공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흠이 없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픈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서운함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외로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날이 저물고 빈들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울 일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한숨 짓는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한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왕따가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남의 티를 보고 덜보라고 자꾸 우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또 무엇이 없을까요? 종합적으로 교회는 저같이 못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목사인데도 사명 앞에 충실하지 못한 저 같은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때로는 자기가 잘났다고 뽐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십자가 자랑, 예수 자랑하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알고 보니 자기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하는 사람도 모이는 곳이 교회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알게 된 풍기의 홍동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교회답지 않아 다투는 우리. 제목이 참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며 무한과 영혼을 소망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사랑과 화목만이 가득해야 할 교회를 늘 반목과 분쟁으로 채웁니다. 우리는 참으로 모순된 존재입니다. 답 없는 신학에 계속 천착하며 답이 없어 보이는 교회에서 여전히 희망을 찾고 있는 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저자의 이야기가 더욱 와닿습니다. 격려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결코 답답하고 막막하게만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질문을 품고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다시금 순응하기로 결심한 욥과 같이 말이죠. 따라서 마지막으로 저자와 힘껏 싸우며 저자의 삶에서 그와 함께 부대껴 준 모든 친구와 정적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서 기꺼이 모든 순간을 끌어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함께 써주셨습니다. 끝으로 이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책 제목부터가 흥미롭고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교회답지 않아 다투는 우리. 정말 우리는 교회답지 않은 모습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여러분보다 제가 더 교회답지 못하고, 여러분보다 제가 더 목사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말한 죄인 중의 계수가 여기 임기에도 사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저자가 말한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는 그 말에 지극히 공감이 됩니다. 저야말로 남의 티를 들보라고 박박 우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들보는 티라고 정중하고 거룩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정말이지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했던 이사야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답지 않아 날마다 다투는 우리들이 오늘 3월 둘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눈이 내린다고 좋아하는 소녀 감성도 우리 안에는 있지만 눈을 치우기는 싫어하는 게으름뱅이 기질도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눈을 치우면 평소 안 쓰던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잠깐 치우는데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님 부활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첫눈이 내림과 같이 마냥 소녀 감성으로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눈을 보았다면, 만끽했다면 이제 눈을 치우는 수고로움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한다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슴에 품고 땅에서 풀어야 할 숙제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도 숙제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어주신 숙제를 성경을 통해서 내어주신 그 숙제를 하루하루 잘 감당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어주신 숙제가 무엇입니까? 다 저마다의 숙제가 있을 것입니다. 풀지 못한 어려운 숙제도 가슴에 안고 지금까지 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눈물겨운 그런 사연의 숙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이 숙제를 가지고 숙제 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산다는 것이 바로 오늘치 숙제를 감당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한 주간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숙제 감당한다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묵묵히 숙제를 감당하신 우리 자신을 이 시간 주님께서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하 국제시장 대사가 생각납니다. 힘든 세월에 태어나 이 지옥 같은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게 참 다행이라고. 여러분, 정말 이 국제시장의 그 영화 대사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었던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이 뭉클했던 그런 대사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대사가 인상적입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막순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에.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아버지, 이만하면 좀 잘 살았지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 저 이만하면 그래도 좀 잘 살았지에, 잘 믿었지에. 그런데 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리 말씀드리면서 하늘의 위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 중에 열왕기상가 그리고 또 잠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특히 이 잠언에서 생명과 생명나무 그리고 마음이라는 단어를 발견하며 또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수도 없이 보았던 잠언이지만 볼 때마다 이 잠언이 성경이 카멜레온처럼 다르게 보입니다. 전에 본 잠언에서 느끼는 것과 이번에 본 잠언에서 느끼는 것, 그리고 올 후반기 이독차 잠언을 읽을 때 또 다른 느낌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요,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성경은요, 기대하고 읽는 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정말 성경은 기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읽는 책입니다. 예배도요, 기대하고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신뢰하고 그분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마을에 초록색 조끼를 입고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하늘색인지 초록색인지 헷갈립니다.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노년의 소일거리 귀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나중에 노인 일자리는 안 하고 싶습니다. 저 이야기입니다. 저는 나중에 기대하는 일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노인 일자리 하시면서 이거 얼마 벌면 내가 잘 살 것 같아 이렇게 기대하고 일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노년에 우리가 일하는 것은 주님을 기대하고 천국을 기대하고 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뚜렷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섬기는 일을 더 하고 싶습니다. 은퇴를 해도 목회 일선에서 물러나도 섬기는 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을 뿐입니다. 돈 버는 일을 50살까지로 끝을 내었고 돈은 없지만 돈을 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쓰는 것이지 제가 벌어서 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마음 주시고 주님 은혜 주시고 주님 기쁨 주시는 일에 목숨 걸고 하고 싶습니다. 오늘 잠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욕심이 많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영적인 욕심이 많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땅에서의 욕심은 무엇을 일으킨다고요?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욕심을 부린다고 전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의지할 때 풍족해지는 것이지 내가 욕심을 부린다고 내가 삼성 이재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고로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재용인데요. 평가액이 14조 9천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올해 세계 최고의 갑부가요. 원래는 작년까지는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올해 세계 최고 갑부가요. 일론 머스크인데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619조의 돈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에 비하면 이재용은 너무 가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행복은요 가진 것의 양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양입니다. 기대하는 것의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눈에 우리 성도님들 댁 하우스가 무너졌습니다. 어찌 복구해야 될지 쳐다보는 저가 엄두가 안 나고 막막합니다. 하지만 내 건강이 무너지지 않았음에 하지만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음에 하지만 내 예배가 무너지지 않았음에 하지만 내 헌신이 무너지지 않았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잠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이런 거 끊임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믿는 거 뭐라고요?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거 미련한 인생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 내 마음을 내가 무슨 수로 믿어요? 마음 단디 먹고 어떻게 해야 마음이 단단히 먹어집니까? 하늘에서 눈이 펑펑 쏟아질 때 여러분 내가 우산 쓴다고 눈이 안 맞아지는 겁니까? 내가 우산 쓴다고 내 집 마당에 눈이 안 쌓입니까? 폭풍우가 쏟아지는데 인간이 들고 있는 작은 우산으로 폭풍우를 막을 길이 있습니까? 눈이 펑펑 쏟아질 때는 그냥 눈 구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뽐내는 하늘의 솜씨를 그냥 만끽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내릴 때에 우리 소녀 감성도 때로는 있어야 되죠. 우리 잘 할 줄 아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불러봅시다. 펄펄 눈이 옵니다.
바람 타고 눈이 옵니다. 하늘나라 선녀님들이 송이 송이 하얀 송이 자꾸 자꾸 뿌려줍니다. 자꾸 자꾸 뿌려줍니다. 한 번 더요.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하늘나라 선녀님들이 하얀 가루 떡가루를 자꾸 자꾸 뿌려줍니다. 자꾸 자꾸 뿌려줍니다. 참 너무 잘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이런 노래도 불러보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끼리 부르니까 참 재미가 있고 기쁘고 웃음이 나오고 입이 귀에 걸리고 아이고 아무도 아멘도 없네. 우리끼리 이래 불러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늘에서 자꾸 뿌려줍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자꾸 뿌려주시니까 사는 겁니다. 어제 오늘이 주일이고 외부 설교가 있어서 영주로 가서 머리 손질을 하고 왔습니다. 예쁩니까? 게다가 안경도 새로 맞추었습니다. 이미지를 변신시켜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잘 보려고 안경을 쓰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보실 때도 편안해 보이는 인상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네 신앙이 그렇습니다. 내가 살려고 예수 믿는 것이지만 세상이 예수 믿는 나를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라 안 해도 예수 믿게 돼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 사는 모습이 편안해 보이고 내 사는 모습이 행복해 보이면 그게 전도입니다. 반대로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항상 울기만 한다면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설교만 잘하고 잘 살지 못하면 제가 전한 말씀은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부족한 저를, 냄새나는 저를, 모질이 저를, 부족하다고 냄새난다고 모질한다고 부디 내치지 말아 주십시오. 저의 부족이 보이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몫이고 여러분의 부족이 보이는 것은 제가 기도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부족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부분을 어떤 것을 채워줄까 그것을 보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만 보이는 사람의 이면에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도 부족한 부분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것이 보이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 지혜로운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처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부족한 것을 보는 교회가 아닙니다. 부족한 것을 보면서 내가 채워줘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를 생각할 줄 아는 교회가, 그런 성도가 좋은 교회이고 좋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저 이만하면 잘 믿었지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오늘도 천국 숙제를 잘 해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우리가 숙제를 묵묵히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팔뚝에다가 참 잘했어요 도장을 꼭 찍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같이
또 힘을 보태고 우리 같이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마을을 세우고 주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우리들이 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늘에서 자꾸자꾸 뿌려주었습니다. 하늘에서 자꾸자꾸 내려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자꾸자꾸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못난 것을 못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우리 못난 것을 못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 부족한 것을 부족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 오래 달아보면 전부 함량 미달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허물들을 다 용서하시고 없이 해주시고 깨끗하고 어렵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 이만하면 잘 믿었지, 잘 살았지,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땅에서 작은 문제로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웁니다. 자주 아픕니다. 자꾸 힘듭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몸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돌아가지만 기쁨의 시간보다도 염려의 시간이 우리의 하루하루를 붙잡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리치고 이겨내야 될 과정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결코 상황 앞에서 주저앉고 마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다시 힘을 내야 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을 우리 결코 상황에 붙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여 열매 없이 하나님 세월만 헛송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작은 것에 주님의 마음으로 순종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